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여기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에게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기브아에서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아마 기브아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별로 그렇게 유명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곳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기브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긴 과정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5시기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각 시기는 특정한 장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던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장소였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이렇게 딱 부상을 하게끔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뜻으로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큰 뭔가 좀 입신양명, 큰 일에 출세하려면 시골에 있지 말고 도시로 가야 되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 그 시골에 있으면 안 되고요, 큰 장소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기브아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장소였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베들레헴에서부터 기브아로 나오도록 만드시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방법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왕으로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막 보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면, 그래서 연주하면 이 악령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누구를 추천하게 되겠습니까? 추천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추천을 받게끔 되죠. 그래서 여기 16장 18절을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다윗이 추천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들레헴 시골에서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방법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악령에게 이렇게 시달리도록 만들어서, 물론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만 그 일이 다윗이 기브아로 나오도록 역사하는 일에 일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의 신하가 하는 말을 보세요. 어떻게 베들레헴 시골에 살고 있는 다윗을 알고서 추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소문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닌 거죠.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수금을 잘 타는 것뿐 아니라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말도 굉장히 잘하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자이다,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걸 보면 다윗을 한두 번 이상은 만나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먼 친척일 수도 있고요, 그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셔서 사울 옆에 딱 두셨다가 사울이 악령으로 힘들어할 때 다윗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풀어가셔서 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기브아로 오게 되는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다윗이 이제 기브아로 오게끔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 사울 왕 때는 없었던 곳이죠. 그때는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사울 왕 때는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였고 기브아를 중심으로 사울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들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최측근으로 다윗을 삼았다, 이런 이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들레헴 시골 소년이 한순간에 왕을 보좌하는 자리로 딱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갑니다. 한순간에. 이런 걸 두고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부르는 거죠. 다윗이 한순간에, 베들레헴에는 아마 이 일을 두고서 베들레헴에는 아주 큰 현수막이 막 걸려 있었을 거예요. 축 다윗, 기브아 진출, 뭐 이러면서 현수막이 걸렸겠죠. 시골 살던 사람이 뭐 청와대로 입성한 것과 똑같은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셨다면 이 다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런 성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기브아까지 왔어, 왕의 그 측근이 됐어, 왕의 신하가 됐어라고 거기 그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도취 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왕의 보좌관, 왕의 옆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은 옆에서 보고 잘 배우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이 기브아의 성공에 너가 도취되어 있지 말고 왜 이걸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을 기브아로 부르셔서 사울 왕 옆에 있게 하신 것은요, 바로 그거죠. 성공했을 때, 성공을 맛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작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 일에 실패하죠.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기브아로 부르셨고 사울 왕 옆에 두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공을 딱 주셨을 때 이 성공에 대해서 너가 어떤 마음을 보이는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아라는 장소는 성공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공의 시험입니다. 성공의 시험이에요. 이런 말 그대로예요. 성공의 시험.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의 시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성공의 시험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실패의 시험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실패보다는 성공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뭔가 좀 쉬워 보이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험은 시험이에요. 세상에 쉬운 시험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겸손하던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이렇게 달라져요.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교만해집니다. 사울이 바로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성공의 시험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더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한국의 빅 뉴스가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돼가지고 막 상을 받았다. 아주 아시아 선수로 최초였다고 막 상 받았던 그런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도 났지만 그를 훈련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읽고 인상이 깊었던 기사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선수가 이제 독일에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 진출했을 때 프로에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골을 딱 넣은 겁니다. 첫 골을 딱 넣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면, 축구 선수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교만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를 기도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를 기도했다. 얼마나 이 아들이 교만해서 혹시 잘못될까 봐 그런 마음을 가졌겠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라면, 하루만 기억상실증에 걸릴 수 있는 거라면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축구 선수에게만 무서운 거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한순간에 교만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성공을 딱 주셔서 너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를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기브아에서 이 성공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5절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 양을 쳤다고 돼 있어요. 양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지금 왕의 보좌관이 됐어요. 왕의 오른팔이 됐으면 이제는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치는 일을 이제 그만둬도 됐을 텐데 계속해요. 그 일을 그만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을 텐데도 그 시시한 일, 그 작은 일을 계속해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겸손했다는 거예요. 기브아의 성공에도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이런 소리들이 안 들렸겠어요? 그 자리를 지키려면 왕에게 잘 보여야 돼, 왕에게 관심을 좀 끌어야 돼, 이런 소리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출퇴근하면서 양을 친 거예요. 그 왕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양을 쳐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성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지만 사람의 이목을 끄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까? 통과하지 못한 겁니까? 통과한 거죠. 통과한 거예요. 사울은 성공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지만 다윗은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시험을 통과한 다윗에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도 이 내용을 찾아보게 될 텐데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성공을 붙드시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의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성공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 뭘 주셨을까요? 이 다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게 이제 기브아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져요. 바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성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죠.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단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딱 부상을 하게 돼요. 이 사건도 여러분, 이 싸움도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성공보다도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보셔야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이 사이에 딱 두고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에서는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자극시켜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냥 조용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해요. 그럴 만한 것이, 이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거의 키가 2m에서 한 3m 정도 되는 아주 이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치는 걸 보니까 싸울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인인데다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60kg가 넘어요. 웬만한 한 사람의 몸무게가 이게 씌워진 거 아니에요. 철컥철컥 소리가 났겠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은요, 이 창의 촉의 무게만 10kg가 넘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창을 한 번씩 휘두르면 바람이 막 갈라지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천둥 같은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으니 겁먹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딱 나서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딱 왔는데 골리앗이 막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소리를 듣고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6장 17장 26절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윗은 평상시 온순한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여기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만약 다윗이 기브아의 성공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했었다면 골리앗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리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들렸더라도 그냥 들렸을지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괜히 내가 거기 끼어들었다가 뭔가 지금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해를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괜히 망신만 당할 것이고 이제 지금 얻었던 이 기브아의 성공도 금방 날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요.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나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었던 것은요, 다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절대 못 이겨.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성공, 자기 생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에 형들이 무모하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다윗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비장의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돌멩이 5개를 들고 가요. 돌멩이 5개를 딱 들고 가요. 골리앗의 무기에 비하면 다윗의 것은요, 아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이 말씀에 나와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돌멩이를 들고 가죠. 그러니까 돌멩이 요것만 딱 들고 가는 것이죠. 돌멩이를 들고 가면서도 다윗은 누굴 믿은 거예요? 돌멩이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을 다윗은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겼느냐? 뭐 이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막 모욕했어요.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해요.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나갔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장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이 가진 비장의 무기.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물맷돌을 딱 날렸을 때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돼요. 한 방에. 모두의 예상을 깨트리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이 돌멩이 하나로 갖고 다윗을 쓰러뜨려요. 5개를 가져갔는데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럼 왜 5개를 가져갔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이렇게 쓸데없는 데서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5개를 가져갔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제일 괜찮은 해석이 뭐 이거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겼던 또 무찔렀던 이 적의 이름들이 쭉 사무엘 하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골리앗을 소개할 때 골리앗이 독수리 오형제처럼 골리앗이 오형제였습니다. 오형제. 아마 그래서 5개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골리앗이.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도시 국가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요 당시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뭐 가드, 가사, 뭐 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 이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돌 5개를 가져간 게 아마 블레셋을 다윗이 무찔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5개를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좀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멩이를 들고 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우리가 보기엔 참 장난처럼 보이잖아요, 물맷돌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물맷돌이 고도의 전쟁 기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는요, 이 물맷돌만 전문적으로 던지는 왼손잡이들이 있었어요. 700명 특수부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다윗은 어디서 이 기술을 연마했을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였어요. 맹수가 와서 양을 공격하면 이 맹수를 내쫓기 위해서 열심히 물매 기술을 이제 돌멩이를 던져갖고 맹수를 내쫓았는데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로 골리앗을 지금 무너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다윗이 알고서 준비했겠습니까? 알고 준비한 것이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결과로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큰 일, 작은 일의 구별이 없어요. 지금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작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맷돌이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겁니까? 보잘것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믿음이 딱 더해지니까, 그 작은 물맷돌에 믿음이 딱 더해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일이 작은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가진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은 돌멩이일 뿐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게 이제 그런 건 가능하지 않지만 한번 하나님을 거기서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때문이래요. 하나는 이 골리앗이 전략적으로 실패를 해서 졌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보병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투석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1대1 결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달려들어서 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허를 찔려서 졌다. 이게 전략적인 실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골리앗이 눈이 나빴다는 거죠. 눈이 나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혼자 걸어 나오지 않고 자기를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방패를 든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걸 이제 눈이 나쁜 증거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나빠가지고 돌을 던지러 달려오는 다윗을 못 봐서 그냥 그 돌에 맞아서 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는 해석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로운데 하나님을 딱 빼고 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붙들면 돌멩이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키이며 성공의 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게 보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성공의 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보이는 것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다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이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개와 똑같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집도 그렇겠죠? 뭐 은행에 들어있는 밸런스들도 그렇겠죠.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인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가진 것이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요 내가 예상한 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승리는, 성공은 내가 예상한 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45절을 좀 보시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외쳐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걱정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이걸로 뭘 할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참 막막하게 될 때, 그래서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돌멩이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번째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드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뒤에를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얘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브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왕의 측근으로 승진이 되고 성공을 거두고요, 그건 좀 작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겼던 것은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기브아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 모든 성공이 동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서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시편 보시면 75편 6절과 7절 보세요. 이 말씀도 우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높이는 일, 성공이죠, 승리죠. 이건 동이나 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고 믿으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공을 붙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엄청난 칭찬의 소리를 막 듣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목에 힘을 주고 다녀도 좀 부족할 판인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요, 더 겸손해집니다. 더 겸손해져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겸손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고 나니까 사울 왕이 약속대로 자기 딸을 그 사람과 이제 다윗과 결혼시키기도 해요. 다윗을 사위로 삼기로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데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데.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의상 거절한 것일까요? 다윗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18장 23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란지라. 예의상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겸손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겸손.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의 인기가 지금 최고의 절정에 치달았어요. 왕의 사위가 될 만큼 잘 나가고 있는 중인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두 번은 사양하다가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가장 높아지는 순간에 가장 낮아져요. 그것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린 잘 알죠. 한번 높은 데 올라가 보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모든 게 다 보이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남들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 정말 내가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 점점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죠.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떨어져 보니까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엄청 아파요. 안 떨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빨리 엎드려갖고 안 떨어지는 게 나아요. 주위에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막 칭찬을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야, 그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영원히 가는 거야. 영원히 절대 무너질 일이 없어. 이대로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뚝 끊어져요. 끊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뚝 떼어 가시는 거예요. 뚝 떼어. 그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올 때는 한두 명씩 왔거든요.
갈 때는 이 한꺼번에 이렇게 빠지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막 빠지듯이 이렇게 뭉텅이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요,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를 알아요.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저를 막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윗은 반대였어요. 반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져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낮아져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높이 올라가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모든 성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보겠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혜롭게 행하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시면요, He had great success라고 돼 있어요.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큰 성공을 거뒀다, 하는 것마다 성공했다라고 번역해요. 다윗이 하는 것보다 성공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뭔지 보이지 않습니까? 성공의 비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브아에서의 다윗은 성공과 위기를 동시에 만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돼요. 성공으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돼요. 그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하면 여러분 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브아의 다윗이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셔서 다윗처럼 멋진 승리를 경험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